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들으니까 이번 집회 상당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매우 전통적이에요. 그 말은 예배에 참석해 보면 아멘 소리가 없고 찬송도 형식적으로 부르는 데가 많고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 즉시 수동적이고 주일 성소를 해야 된다는 율법적 의식 속에서 참석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길교회 첫 부흥에 찬송을 부르며 또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의 심령의 자세를 쳐다볼 때 하나님께 제가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열망과 사모함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회에 서 있는 어느 주의 종이든지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열망과 사모함이 있는 곳에서는 준비가 없는 강사가 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쏘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2, 3일 동안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신홍 목사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있으신 목사님이셔서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목회자의 가정을 보면은 목회자를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도 같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두 자녀 함께 저희 아들도 같이 왔는데 하경이 잠깐 일어나 돌아서서 인사하고 김하경 제 아들입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집회하는 곳에서 이 자녀들을 꼭 데리고 다니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집에서 말하는 거하고 설교단에서 하는 거하고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좀 구별을 하게. 그래도 못난 아빠를 들어주고 존경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이신웅 목사님 두 자녀분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 둘째 아드님이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목사 되기를 원치 않는데 참 두 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둘째 아드님이 저희 아버님은요 집에서 본이 되셔요. 모델이 되셔요. 저도 그 소리 좀 듣고 싶어요. 얼마나 전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한국교회에서 세습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듣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자녀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 아버지의 기름 부음과 영적 경험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 이 비전을 아들이 부음받되 자기 속에 있는 기름 부음과 비전을 더 첨가시켜서 그것을 대대로까지 이어나가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목회자의 가정에서 목회자가 자녀들을 바로 양육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 세습 문제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근본 원인이 있다면 자녀 양육에 우리가 많이 실패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저는 생각할 때 그 목사님들을 참 이해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신앙조차 지키기가 힘든 것이었어요. 많은 목사님들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도 나오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믿을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오히려 그 주의 종을 이해를 합니다. 왜? 그 당시에 한국교회 성령운동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뿌리 박히지 아니한 그때에 자신의 생을 다해서 내 가정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은 채 사역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하며 뛰었던 그 주의 종들이 심령을 저는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첫 희생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감싸고 축복하며 그들을 보호해주며 우리 기독교가 처음 뿌리를 내릴 때 자신의 가정을 희생시킨 그분들을 오히려 추앙하고 더 높이고 존경하고 불신세계에 대해서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한국 땅에 임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저런 분들의 가정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헌신한 이 일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방어할 수 있는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첫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정말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데 아내도 보이지 않고 남편도 보이지 않고 자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진호 목사님, 사모님 참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한국교회도 많이 다니고 유럽교회 또 동남아 지역 미국교회들, 미국인들 교회 또 한인교회들 많이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목회자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모님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으시고 고통을 겪은 가운데 가정에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부정적으로 사역을 보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된 중보와 기도로 목회자의 가정이 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그 목회자의 가정의 기름 부음과 축복이 평안이 자유함이 기쁨이 만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까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자랑해요. 저희 성도님들이 약 5천 명 되는데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전 성도님들이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전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다 일어서서 저희 가정에 손을 다 뼈치고 전 성도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받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잠시라도 헛된 생각과 제약된 유혹 가운데 빠져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할 때 목회자님들의 중심 속에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승용 목사님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 제가 대화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 얼마나 한 분 한 분을 존경하시고 얼마나 한 분 한 분을 아끼시고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장로님들을 아껴주시고 권사님들을 아껴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축복하시는 걸 제가 느낄 때마다 이야, 제가 정말 배울 것이 많구나. 저는 아직 젊었어요. 4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큰 딸을 시집 보냈어요. 지난주에 성결교단의 목사님 아드님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더 축복이 많습니다. 아직 젊은데도 그래서 참 아는 것이 많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얼마나 기쁘고 배울 것이 많은지 목사님 많이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옆에 분에게 돌아보시고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올바르게 받읍시다. 저희 부흥회는 저는 단순히 한 번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의식 개혁적 차원에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상당히 귀를 기울여 주셔야만 되겠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 교회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하여서 진정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점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 보통 둘째 날, 셋째 날에 말씀을 전거하는데 오늘 이상희 주님께서 기도 자꾸 하는데 첫째 날에 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원래 몇 장 구별이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후세대 성경을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 1장, 2장, 3장, 4장 나눠놨을 뿐이지 원래는 몇 장, 몇 절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리더십의 시대입니다. 지도력의 시대라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리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회사 기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이끄는 가장에게도 마찬가지고 국가를 이끄는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당기고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100%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었고 내 마음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결국 자기의 한계에 부딪힐 때 넘어지고 말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져도 IMF가 닥쳐도 지금처럼 경제적인 곤란이 지속되어져도 이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비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력에 대해서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서적에 가보면 책방에서 책을 쭉 살펴보면 제일 많은 책이 지도력에 관한 책이고 지도력에 관한 책을 펼쳐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비전, 멘토링, 매니지먼트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전이란 말이 빠지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것은 조직 관리보다도 물질 관리보다도 경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왜? 비전이 없이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비전을 어린 시절부터 가진 사람은 혹은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을 이미 성공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모든 기능을 습득하고 모든 물질을 벌고 이 모든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비전을 전달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한 가정이 대대로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정으로 남을 수 있는 요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해가지고 아들 서울대학 보내고, 요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직장 얻게 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머물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근거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준 그 자녀들은 자손 대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적 비전을 바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원숭이에게 고구마를 씻어가지고 깎아서 먹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원숭이에게 고구마를 씻어가지고 깎아서 자기가 하나씩 깎아서 먹게 하는데 10년이 걸린답니다. 그 똑똑한 원숭이가. 그런데 일단 그 원숭이가 10년에 걸쳐서 배웠다. 그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의 무리에게, 그 떼들한테, 원숭이 떼한테 이 고구마를 씻어서 깎아서 먹게 하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일주일만 하면 됩니다. 10년이 일주일로 단축이 되어서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담임 목사님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한 성도님이 그것을 비전을 딱 받고 나면은 그 비전이 전파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다니시면서 12제자만 선택했어요. 수많은 무리에게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12제자를 3년 6개월 동안 밤낮으로 함께 식사하고 신방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신 이후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비전이 전파되는 데는 더 빠른 속도로 전달되었습니다. 12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번졌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12명에게 전달하고 나니까 그때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2, 3일 동안에 신길교회 위에 이 하나님의 비전이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원숭이는 10년 걸렸지만은 여러분은 원숭이가 아니시니까 여러분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녀들이니까 3일 만에 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성결교단 전체에 흘러넘치고 또 한국교단 전체에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교회가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말씀 사역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 사역을 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성령의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역의 외적 모습, 나타나는 결과 그 일만 보고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사역만 하시고 평생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주님의 사역은 지속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만 찾지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능력의 근원, 그 예수님의 사역의 비전, 그것을 캐치 못하고 끊임없이 치유만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빵만 얻으려고 쫓아다니고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만 보기 위해서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그런 이적과 기사와 축복 이런 것만 쫓아다닌다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 종국적인 목적은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을 통하여 의식을 바꿔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와 같은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저런 금과 옥조와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 심령을 타치하고 감격의 눈물을 흐르게 하고 나도 저와 같은 길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예수님 속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다시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젊은 청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포노그라피인가요? 예. 그런 음란물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만들어내고 마음의 결단은 손발의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예수님이 뭔가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비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말씀을 연구하고 왜 기도하며 왜 함께 모입니까? 왜 이 자리에서 찬송 부릅니까? 왜 손뼉을 치며 찬송하고 춤을 추며 찬송하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비전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사역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죽은 자를 고치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면서 가난한 자를 먹이시면서 삶의 외로움과 절망으로 방황하는 심령들의 눈빛을 쳐다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인가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 그것을 그 이면에 있는 무언가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그 본 것이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일평생의 사역을 결정하는 비전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무리를 보셨을 때 그 본 것이 눈을 통하여서 마음의 감동으로 연결되는데 민망히 여겼다고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왜 민망히 여기셨는가? 그럼요. 배고프죠. 그럼요. 병들었죠. 문둥병자가 있었죠. 눈먼 자가 있었죠. 가난해서 따라다니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좀 떡 하나 더 얻으려고 발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죠. 거짓말하면서 자기의 생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았죠. 예수님은 아마 지금도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굉장히 민망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이기적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유익에 속한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목회,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은 본질적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바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무리를 쳐다볼 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자님들에게 함께 세미나를 인도할 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 예수님, 랍비,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중시 여겨라.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 인격을 인격체로 대접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함식령이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치유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한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러냐고 따지기 전에 절망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을 읽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어주어서 지금의 현재 상태는 마치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은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절망을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람을 구원하라. 사람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 보는 순간 와, 저기도 치유의 가능성이 있구나. 오, 저 사람도 치유하면 되겠다. 저 사람도 와, 가서 사역하면 되겠다 하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영어로 하면 compassion. 패션이라는 것은 열정이거든요. 같이 열정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하고 이 사람의 기쁨을 같이 하고 이 컴패션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쫙 통해버렸다는 거예요. 컴패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왜 불쌍히 여겼는가? 잘 들으세요. 돈이 없어서 불쌍히 여겼는가? 병들어서 불쌍히 여겼는가? 가정이 파괴된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불쌍히 여겼는가? 물론 그것도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셨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근본 원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왜 민망히 여기셨는가?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왜 민망히 여기셨는가? 이는 이 접속사로 나온 이는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민망히 여기셨는가? 예수님이 병들어서 배고파서 물론 그것들이 그 넘어서서 있는 다른 것을 보셨어요. 그것이 비전의 시작입니다. 뭘 보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 자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주간만 빠지고 점점 교회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립니다. 영혼이 피폐하고요. 세상에서 뭔가 좀 기쁜 것 같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마시고 먹고 즐기고 어디 가고 참 좋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쾌락만을 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멘토링의 센터예요.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을 양육함으로 양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곳이 교회예요. 한 주간만 빠져보세요. 얼마나 심령이 답답하고
뭔가 다 가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다 있는 것 같은데 심령이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두 주 빠지면 괴로운데 석 주 이상 빠지면 문둥병자처럼 양심이 마비되어져 버려요.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위험 신호의 수준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 속에는 귀중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지도자가 없었겠습니까? 산헤드린 회원이 있었고, 그렇죠?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쟁쟁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고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그런 엄청난 종교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 양떼들이 유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망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양들을 먹이지 못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회당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머리를 닦고 그리고 중얼중얼 또 기도를 외우고 종교적 형식과 외식과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백성들은 피폐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 전체의 사역을, 틀을, 방향을, 구조를 바꿔놓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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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하신 현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예배드리기보다는 제자를 양육하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 치유하는 것, 그것 기뻐하셨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12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적 교리,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성경 전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갇혀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가 교회 안에 임하고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교회가 사회 속에 침투해가지고 삶의 가치관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사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회 속에 못 들어갈 잘못된 모습을 많이 보였으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함께 머물러 있고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랍비여 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요 우리의 구세주요 막 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 환호를 받고 무리 속에 섬기는 자도 있고 무리들의 존경도 받을 수 있건만 예수님은 그 일을 마다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허다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들 가운데서 무리들이 있고 또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있어요. 몇백 명 아마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 중에서 12명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12명을 뽑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안 펴서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따라합시다.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요 목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열병은 떠나가라 하니까 열병이 떠나가더라니.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거 보기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줄줄줄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따라다녔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종자가 아마 항상 예수님을 붙어다니는 사람이 몇백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초기 사역이에요. 저는 그것을 능력 전도 사역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초기 예수님의 처음 몇 년간의 사역은 능력 전도 사역. 따라합시다. 능력 전도 사역. 초창기의 모든 사역은 능력 전도 사역에 집중하셨고 그러면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다니시면서 또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다양한 기적들을 보이시는 12제자와 함께 다니시면서 보이시는 소그룹 사역을 하셨어요. 왜 소그룹 사역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제자들을 만드시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큰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해 드릴게요. 평신도들은 수동적으로 은혜만 받고 목회자만 사역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정말 비성적인 관념 속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사역자다. 믿으시는 분은 오른손 높이 드세요. 아멘 하십시오. 모든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사람들은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만인제사장을 모든 평신도가 전부 사역자라는 만인제사장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했어도 여전히 사제들만 사역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 받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은 입술로는 선포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믿고 사역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은혜 끼치는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전부 수많은 무리들이 들었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깨달은 사실은 아니 이미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능동적으로 주님이 하신 사역을 계속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나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믿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지금 살린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시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손을 얹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손을 얹은 적 되는 자가 나으리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신학교 가면 참 위험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후기 저자가 그것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성서 비평하게 하면 이것은 원래 성경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제가 얼마나 그것을 깜짝 놀랐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50이 넘어가지고 신학교를 시작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저널리스트예요. 언론가시에요. 그러더니 강의를 듣고 나서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선동을 해가지고 저 교수님 이맛박에다 안수를 하자고 우리가. 아직 은혜를 덜 받은 저 신학 교수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신학교였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든 평신도가 사역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를 위해 손을 얹을 때 귀신의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도해 준 적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싹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왕이요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여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제1전략, 목회자만 사역하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랑의 교회에서도 옥하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또 하영조 목사님 교회에서도 모든 평신도들을 다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장로님들도 평생 장로 아니에요. 3년인가요? 5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 시무장로 하고 나서 또 장로님들께서 다 사역장로로 실제로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를 파송한 LA의 은혜교회 김강시 목사님은 장로님들은 전부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그래서 장로 되기를 두려워했어요. 실제로 많은 장로님들이 다 선교사님이 되어 있어. 나가시니까 사역들을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왜 그 기둥같이 귀중한 은사를 가진 장로님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 묶어두겠냐는 것이죠. 자꾸 배출하면 또 쇠물이 올라옵니다. 신선한 물이 올라옵니다. 젊은 시민들이 올라옵니다. 와서 또 사역합니다. 교회가 젊음이 생기가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무리가 고인 물처럼 채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그들을 열방으로 흩어내보니 가라! 모든 족속을 제사 삼아라! 교회의 최종 사역이 무엇인가 하니 모든 족속,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제사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한국 문화는 제사 문화이기 때문에 예배가 제사로 되어버릴 경우가 있어요. 형식으로 치우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는데 고인물이 되지 않게 하기 원하셨다. 사람들 속에 심령의 진정한 변화가 근본적으로 레디컬한 변화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다니시면서 병자 치유한 걸 보여주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시고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함께 다니면서 신방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 한 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김삼선 목사님 함수에게 한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한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동일한 사역을 더 힘있게 더 힘차게 더 멋있게 더 기름 부음 넘치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길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이신웅 목사님 혼자 사역하시면 몇 년 안 있어 돌아가십니다. 지쳐서. 지금 안 그래도 전부 흰머리밖에 없으신데 만약 혼자 사역하시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신웅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역하세요.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양떼를 막대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양떼는 따라오는 거예요. 양이 양을 낳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가면요, 저는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려요. 수요 예배 없습니다. 전부 구역에서 모입니다. 셀로 모여가지고 셀 안에서 셀 리더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저는 그래서 셀 리더가 목사이다. 왜? 양떼들을 돌보는 자가 목자지. 저는 양떼들 한 명 한 명을 다 몰라요. 5,000명을 어떻게 제가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야 그럼 내가 목자가 아닌데 그럼 이거 교회를 줄여야 되나? 교회를 줄여야죠. 목자가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2절. 저를 잘 따라오려면 부지런히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까지 기존 교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적 계시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숙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11절과 12절 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예수님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그것까지만 봅시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5가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사도,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사, 다섯 번째 교사. 여러분 오늘날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없죠. 왜? 전통은 없다고 가르쳤으니까.
사도를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도적인 사역자, 예언적인 사역자, 전도하는 사역자, 목회자로서 양떼들을 돌보는 사역자, 교사로서 말씀을 잘 먹이는 이런 교사적 사역자, 이 5가지 사역자를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5가지 사역을 주셨는지 아세요? 12절을 봅시다. 이는, 여기 역시 접속사가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다. 5가지 직분을 교회 안에 맡겨준 근본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다 서 있습니까?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5가지 사역이 무엇인가 하니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 5가지 직분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는 사도적 사역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비전을 던지며 인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사도 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 대사도 밑에서 그를 따르는 자요, 그의 비전을 전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사도적 사역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전체로서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비전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가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를 핥히고 교회 안에 분규를 만들어내고 온갖 가지 잡음을 만들어내고 성도들을 미혹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것을 분별케 하기 위해서 선지자라는 사명을, 직분을 또 주셨어요. 대개의 경우에 제가 보니까 전 세계 교회가 이 오중사역, 따라합시다. 오중사역. 영어로 하면 fivefold ministry라고 하는데 오중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너무 발악하기 때문에 사도적 비전과 사도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교회들이 판판 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비전을 던지고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비전을 던지고 도시 안에 비전을 던져서 비전으로 도시 전체가 그리고 나라 전체가 이끌려 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도적 비전이 없는 교회는 크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전은 사람을 당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대기업의 회장들은 비전가들입니다. 단순한 경영가는 그런 큰 재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전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면 조금 엉뚱한 데가 있고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모험심인데 그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예견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목회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보는 예견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하실 일이 눈에 보이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길교회가 그런 비전으로 넘치는 교회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약 8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는 이미 그 담임 목사님은 사도적 기름 부음이 있다고 피터 와그너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도가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분규를 만들어냅니다. 지도자층에서 뭔가 불일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반대하는 그룹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룹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언자,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분별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분별하게 하신다. 사도적 기름 부음을 가진 자들은 앞에 미래의 비전만 정확하게 큰 줄기만을 파악하고 막 달려가는데 이 예언적, 선지자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 중간에 일어난 사소한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매끄럽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예요. 한국교회도 70년, 80년대, 90년대 뭐 산기도 뭐 또 가정재단을 쌓는다, 예언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예언들은 잘못하면 위험성은 무엇인가 하니 너무 개인적인 예언으로 그쳤어요. 진정한 성령적 예언은 한 민족과 한 도시, 한 그룹, 한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건강한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언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자들은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했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냥 운명에 대해서 예언한 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일생에 예언한 걸 보면 몇 가지 되지도 않아. 그런데 점치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또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 말하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게 하는 것. 사단의 공격을 예민하게 분별하고 영분별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가게 하는 것. 그러나 비전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고 예언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시는 게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은 전도에 탁월한 은사를 가졌습니다. 불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얼마나 복음을 쉽고 간략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임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지면 잘 들으세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받은 자,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설교의 단위에 서서 매주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가 되어지면 교회가 성장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너무 기초적인 복음만 자꾸 전하니까. 근데 그분은 은사예요. 그것 할 때만 기름 부음이 넘쳐요. 근데 성도인들은 이미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는 받았지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려는 게 지겨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양육하는 교회로 자꾸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 전하는 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 사단이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난 심령들이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목자와 같은 목사님이 그들을 다니면서 케어해서 돌보아준다는 의미죠. 목회자는 돌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성경적 의미에서 목사, 성경 전체에서 원어에서 목사라는 말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가 그냥 전도자도 목사, 사도도 목사, 예언자도 목사, 교사도 목사, 전부 목사. 조금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째로 교사, 따라합시다. 교사. 교사는 누구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이분은 목회자의 심령보다는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은사적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대개 보면 목사와 교사적 은사가 많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양떼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5가지 직분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최대의 사역의 초점이 뭔지 아세요? 12제자를 불렀는데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사도라 칭하셨더라. 다시 말해서 민족을 바꿀 수 있고 열방을 바꿀 수 있는 제자의 참된 모습은 사도로서의 기름 부음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사도가 가는 곳에는 예언자가 일어나고 복음 전하는 자도 일어나고 목사도 일어나고 교사도 일어납니다. 사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12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쳐다보시면서 마음에 민망함이 일어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망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자 없는 양의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예수님 자신이 목자 되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에게 하늘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라. 목자를 보내달라고 하라. 마지막 세대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에게 목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님은 있는데 여러분을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여러분을 멘토해주고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고
여러분을 격려해 줄 수 있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를 뭔가 좋은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영어로 말하면 멘토, 인도자, 조력자 이런 사람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 보세요.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서당의 서성은 천자문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그들의 성품과 행위와 생각과 앉는 자세까지도 다 교정해 주는 분이 서당의 서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의 전달자, 학교에서 교수님, 또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은 단순히 성적만 잘 받게 해주는 기능적인 스승이더라는 거예요. 아비 같은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 같은 자는 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내 마음의 심령으로 너희를 사랑함으로 민망함으로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은 자는 바로 나다. 세상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식적인 자는 많이 있지만 아비의 심령을 가진 자는 나밖에 없다. 사람들이 제가 사역지에 들어가서도 젊은 심령들이 고통하는 근본 원인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가까이서 멘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제가 G12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저희 12지자가 생겨나고 있는데 제가 안산에 가서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G12 사역하고 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한 말씀 해보시죠. 저는요 젊은 심령들이 잘 몰랐어요. 겉으로 보면 너무 예쁘고 권사님 딸이고 장로님 딸이고 너무너무 예뻐서 그 가운데서 12명을 목사님 말씀대로 뽑았습니다. 이전에는 겉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 예쁘고 다 착하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인생 고민도 없고 다 좋은 것 같이 느껴졌어요. 마음에 갈등도 없고 마음에 상처도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그들 12명을 뽑아가지고 멘토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1대1로 만나라고 해서 한 명 한 명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12명 젊은 청년들, 여자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이상하게 역사를 해주셔서 우리 한국 땅에 무슨 귀신 쫓을 필요가 있나 해서 그냥 그랬었는데 인카운터 수양이라는 우리 G12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가지고 사역을 했더니 어이 정욕의 귀신들이 얼마나 뿌리 박혀 있는지 두려움의 영들에 붙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심과 절망 속에서 낭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움 속에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갈등하며 어둠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사역을 통해서 어둠의 영이 막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해방되어져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력에 눌림에서 해방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께서 젊은 여자 12명을 데리고 청년들 12명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왜요? 여자 12명을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그중에 9명이 다 성적 추행이나 성적 어떤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하나님의 괴로움을 안고 살잖아요. 몇몇 아이들은 그 성에 이미 중독이 되어져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아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아이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깨끗해요. 권사님 딸이에요. 집사님 딸이에요. 제가 12명을 데리고 사역하기 전에는 전혀 그렇다고 상상할 수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범죄한 사실 때문에 죄악에 빠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아이들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멘토해 줄 사람이 없고 그 아이들을 회개를 통해서 끄집어내서 해방시켜줄 사람이 서성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애를 이 젊은 12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 가장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여자아이가 있는데 권사님 딸이에요.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예뻐서 제자로 삼아서 나중에 하루는 축사 사역이 끝나고 나서 정욕의 영이 어둠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인지 모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영을 쫓아내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 저하고 이야기 좀 해요. 그래서 왜? 사모님은 저한테 어머니보다 더한 분이니까. 사모님한테는 이야기 다 해도 내 마음에 엉어리진 것, 내 마음에 고민하는 것 사모님은 다 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래. 아무개도 말 안 하실 거죠. 안 하지.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만 할 걸 하자. 그리고 이야기를 틀어놓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들으면서 울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약국에 갔다가 그 약국 주인한테 이렇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번 그금이 있고 난데 어둠의 영이 그 아이를 틈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남자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외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 이 남자 저 남자를 연연하며 외로움을 달렸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몰라요. 수많은 남자가 거쳐갔습니다. 이제는 중독적인 정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고칠 수 없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자기는 심한 절망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권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은 진정 나를 내 이 삶에서 구원해 줄 자는 누군가? 좋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진정 나의 지금 이 절망의 상태, 중독의 상태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G12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12지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모님이 저를 12지자로 선택하는데 전 겁이 덩컥 났다고 합니다. 왜? 사모님이 저희 진정한 스승이 되어지면 나는 모든 것을 털어내어줄 때가 왔다는 걸 자기가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그 모임에 가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사단이 잡아당기더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날이 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사모님께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해방받으리라. 그리고 그 사모님께서 끊임없이 몇 달 동안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을 만나면서 멘토하고 또 도와주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단단하게 서 있는 하나님, 그 사모님의 제1제자로 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젊은 아이들에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 가정이 없습니까? 권사님은 돈을 잘 버는 분이에요. 집이 몇 채가 됩니다. 아이에게 미국 유학을 시켰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문제는 그 아이의 심령을 다 털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 심령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고 그 아이의 삶의 방향, 고민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아이를 끝까지 인생의 길을 지도해 줄 참된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가 최고로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학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가정이 있어도 심지어는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험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과 두 아드님 보고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경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진정한 멘토가 되어진다면 왜 자녀들이 탈선하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민족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외우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한 번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았다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삶 자체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제자를 통해서.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한 거예요. 12제자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삶을 지적하시고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그들 속에 비전을 심어 넣으시고 마지막 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예수님이 성천할 때 함께 모였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때 몇 명에게 말했습니까? 11제자에게 말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목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사역한 걸 넘어서서 한 심령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삶을 회개시켜주며 그들의 성품을 변화시켜주며 그들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거룩한 비전을, 확신 있는 비전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자기의 생의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명의 사도가 탄생했다고 생각합시다. 이 한 명의 사도를 통해서 수백, 수천, 수만 명, 한 도시 전체, 한 민족 전체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자전거에다가 모터를 달아가지고 자전거에다 모터를 달아가지고 비틀비틀 가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것을 이와 같은 자전거의 모터로 달리는 자전거를
미국 모든 가정에 다 보고하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전부 비웃었어요. 근데 지금은 차 없는 집이 없어요. 한 사람이 올바른 비전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될 때 그 여파, 그 파동, 그 하나님의 역사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비전을 주시고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당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당기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막 달려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야기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꿈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상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것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열흘 이상을 합심하여 일심으로 기도에 전념하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념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 그걸 저는 인카운터, 영어로 하면 인카운터,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한데 만남의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가 읽겠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따라합시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한 사람만 제외해놓고 부어준다고 했습니까? 모든 육체. 나는 너무 늙었으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어린아이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성격이 나빠서 하나님이 성령 안 준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모든 육체에게. 따라합시다. 모든 육체에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임하시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새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쳐다보고 판단하는 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뭐 하나님 절대 축복 안 할 거야. 노, 천만에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야곱도 축복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모든 육체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 너희 자녀들은 따라합시다.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녀들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다 하나님의 자녀들. 자, 예언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예언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예언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의 임재 속에 빠져들어가면, 성령님이 나를 100% 주장하면 예언이 막 튀어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종종 사역을 하면서 예언적인 말을 잘해요. 저희 사모에게 4년, 5년 전인가 해서 여보, 우리는 이스라엘 가서 마지막 때 사역할 거야. 저희 사모가 난 유대인 싫어, 유대인 싫어. 우리 중앙아시아는 유대인이 많아요. 우리 카자흐스탄에 1,500만 인구인데 그 중에서 한 45%, 50%가 카자흐 사람들이고 한 35% 정도가 러시아인이고 그 다음에 독일계 사람이 한 90만 명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우리 고려인들이 10만 명 이상 삽니다. 원동, 만주 이쪽 북쪽 하바롭스크 이런 쪽에 있던 고려인들을 스탈린이 1937년도에 강제 이주시켰죠?
기차 타고 오면서 20만 명 오면서 절반이 다 죽었어요. 얼어서. 물이 빠져 죽고 기차가 통째로 막 빠져서 죽고 호수에까지 빠져 죽고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와서 우리 한국 민족도 그만큼 살고 있어요. 중국계 민족, 터키계 민족, 다양한 민족 그룹들이 우리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도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잖아요. 다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 이익에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머리도 좋은 데다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아무도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 제자 가운데서도 우리 사모에 어른 12제자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유대인이에요. 두 명이구나, 두 명. 두 명이 유대인이에요. 저희 남자 12제자, 어른 12제자 중에 한 명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구나. 네, 남편인데 유대인이 아니네요. 남자 청년 12제자 중에 한 명도 또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기적이에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모가 5년 전에 여보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마지막 사역은 이스라엘 될 것 같대. 왜 난 싫대요. 자기는 싫대. 그런 건 싫대. 유대인들한테 사역하기 싫대. 보기만 해도 싫대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 유대인을 싫어하면 안 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징표로 쓰임받은 백성일 뿐이야. 유대인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고 그랬는데 당신이 저주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절대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가서 사역하기 싫대. 여보 잘 들어. 복음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를 건너가서 유럽 땅을 건너가서 서쪽으로 또 건너가서 아메리카까지 건너가고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이제는 그 서쪽으로 복음이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 중국 땅까지 와가지고 중국의 부흥을 다 일으키고 이제 중국의 문을 살짝 넘어섰어. 중국의 지금 인구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자본주의 때문에. 자본주의 들어오고 나서부터 약화되고 있는데 아무튼 엄청난 세계적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중국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갈까요? 실크로드. 따라합시다. 실크로드. 그게 어디입니까? 제가 있는 곳이에요. 중국 국경만 딱 건너면 100km만 가면 알마타 제가 있는 수도입니다. 터키계 모슬렘 민족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우이구르 민족,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탄탄탄, 아제르바이잔, 터키까지 하면 이게 다 터키계 모슬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서진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다음에 아랍 나라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회개하면 끝이 나오는 거다.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 말은 유대인이 마지막에 회개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럼 나의 마지막 사역지는 나는 주님의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야지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어디 있는가? 여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가야 돼. 예언적 음성이야. 이제 이 사모가 싫대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사모가 지난달에는 그럽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저 하경이를 이스라엘에 공부시키러 보냅시다. 그래서 왜? 우리 갈 거 미리 준비해놔야지.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는 사람이다. 한국 땅에 오면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저희 딸 시집 보내고 만 18살밖에 안 됐는데 놀랬죠? 맏딸이 이제 한국 나이로 20살 됐어요. 휴, 1월 1일이 밝아서 20살이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은 우리 성결교회 남대전 성결교회 송대우 목사님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25살이에요. 걔는 카나다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아랍 지역의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이야기에 반했어요. 그래? 그럼 너 내 사위 돼도 되겠다. 왜? 우리는 아랍 지역에 들어갈 거니까. 저희 사모는 얼굴을 쳐다보고 마음이 뿅 가버렸어요. 장모가 뽕 가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7월 페스티벌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바로 그냥 약혼식을 해버렸어요. 7월 페스티벌을 7월 달에 하고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제가 그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알마타시 제일 좋은 하이아트 호텔에 식당에 초청해서 목사님, 사모님 농담 삼아 사위 삼으십시오 말씀하셨는데 가만 보니까 그 아들이 마음에 듭니다. 제가
또 우리 딸도 마음에 들어 합니다. 우리 장모도 마음에 들어, 우리 와이프도 마음에 들어 합니다. 약혼 시킵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도 선교지에 오느라고 청바지 입고 티 사서 입고 오셨어. 양복도 없어. 그래서 그분이 저도 반대 안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럼 약혼할까요? 그랬더니 예, 시킵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언제 시킬까요? 내일 모레 합시다. 그래서 페스티벌 끝나고 월요일 저녁에 식사하고 수요일 저녁 때 약혼식 해버렸어요. 한국에서 150명이 목사님들이 오셨거든요. 저희 실크로드 페스티벌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축복이. 그랬어요. 약혼식 하는데 조그만 호텔을 하나 빌려가지고 정말 일반 약혼식이 아닌 특별한 약혼식을 했어요. 2명을 세워 불러놓고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예언적 선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 너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막 축복이 쏟아지는데요. 그 나라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다가 약혼했는데 뭐 미룰 필요 뭐 있는가? 18살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12월 달 넘기 전에 결혼할걸? 예언적 선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이 사모가 무슨 끔찍한 소리를 하고 18살 된 딸애를 12살 되기 전에 무슨 그럴 필요 없다고 아직 사위될 애도 신학교 졸업도 안 했고 딸애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그러니 무슨 결혼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밀어붙여야지. 뭐 인간적인 관념을 따라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냐. 가만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지쳐가지고 다음에는 사람을 만나도 감동도 안 일어난대. 감동 일어날 때 빨리 결혼시키자. 그리고 양쪽 부모들이 멘토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죠. 송대웅 목사님 속에 있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 쏟아 부어 주십시오.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또 선교사로서의 기름 부음 쏟아 붓겠습니다. 키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듭시다. 근데 제가 사위들에게 아랍 선교사 안 되면 파혼이야.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분은 예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감동은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소망들이 때로 예언적 음성이에요. 그것을 마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좋은 그 소망을 이건 내 생각이지 이건 안 되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나 하는 마음으로 접어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이요 감동으로 느껴지면 그 일을 놓고 주님 앞에 유심히 기도하며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면 나를 이 일에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14년째 사역하거든요. 1990년 10월 달에 구소련 공화국 중에 하나인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소련이었어요. 공산주의 치하였습니다. 막 페레스트로이카라 그래가지고 고르바초프가 혁신을 일으키고 있던 데에서 여전히 공산주의였습니다. 처음에 가서 사람들이 독일에 사는 고려인이 왔다고 자기들이 환갑잔치 하면 저를 부르고 또 무슨 시집장가 가고 이럴 때 잔치할 때는 저를 부르고 그래서 5분간 인사말 하라고 시간을 주면 30분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때 반응이 신기했어요. 저는 얼마나 사모했던지 6년 동안 독일에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는 공부하기 정말 싫은데 나는 공부 안 하려고 내가 목사 됐는데 왜 이렇게 또 독일에서 공부를 시키십니까? 기계 앞에서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독일에는 아르바이트 해도 할 일이 없어요.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8시간 동안 서서 기계가 돌아가다 멈추면 보다 하나 탁 늦으면 다시 쫙 돌아. 그게 할 일이야 8시간 동안. 그러니 얼마나 지겨워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그 감독되는 독일 사람 와가지고 일하는 시간에 일만 하지 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이걸 쳐다보는 게 할 일이에요. 8시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을 덮어두고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데 자기가 뭐라 그러나? 아무도 안 돼. 기계를 대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다.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었던지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만 주세요. 저는 생명을 걸고 사역하겠습니다. 그러고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불같았겠습니까? 성령은 불타오르는데 복음은 전할 길이 없죠. 사역의 현장은 없죠. 미칠 것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한 달에 선교비 200불 받았어요. 200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막 달려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요, 그 당시에 페레스트로이카 하느라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련당에. 빵 하나 사기 위해서 50m, 100m, 영하 20도에 줄 서 있는 거 있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앞에서 딱 끊어지면 또 다 집에 갑니다. 계란 살려고 하면 상점에 가보면 진열대만 있고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를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경이가 1살, 그 위에 지금 시집간 딸내가 4살. 기가 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데 저는 왜 이렇게 기쁜지. 저희 아내는 이제 죽었구나. 알마트가 내 매장지구나.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은데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으니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어서면 5분 인사가 30분 설교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이 번뜩 일어나서 고려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공산주의 나라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막 역증을 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어보라고. 우리 새로운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들끼리 막 싸움을 해요. 막 저는 계속 복음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오르는지. 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의 생애의 비전을 바로잡기 전에는 나는 인생을 결정하지 않겠다. 경희대학, 법계대학을 다녔는데 도저히 인생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군대를 결심했습니다.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3년 동안 인생 문제 해결하고 나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리라. 법과대학을 다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군대를 가서 3년 동안 또 암호실이라고 좋은 보직을 받아가지고 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앉아가지고 매일 차나 끓여 먹고 제 밑에 있는 쫄병이 합천에 인사중이 돼가지고 설록차를 매주 가가지고 달고 와서 매일 차 마시면서 놀았어요. 그러면서 인생 고민이 깊어갔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유명한 교수님, 장병림 교수님, 또 연세대 또 어느 교수님, 철학 교수님들에게 전부 편지를 씁니다. 심리학 교수, 철학 교수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후에 무슨 생애가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가장 보람된 것입니까? 인간은 왜 태어났습니까? 누가 창조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인생을 적당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생명을 바치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답변이 없어요. 근데 교수님 한 분이 답변을 보냈는데 자기 딸을 대서시켜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읽어보니까 이렇게 전했어요. 청년, 당신 나이에는 그와 같은 고민을 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냥 잊어버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십시오.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이게 저를 충격적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해. 하나님 안에 당신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말 한마디 못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원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매일 선포하세요. 성령님만 임하시면 그분이 꿈도 주고 예언도 주고 소망도 주고 환상도 주어서 아이들의 인생이 100% 바뀌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못났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구실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친구가 읽으라 그래가지고 저를 거듭나는데 도와준 친구가 있습니다. 멘토와 같은 친구가 있어요. 병무청장 아들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희대학 같은 동기였어요. 같은 하숙방에 자취방에 있으면서 경희대 앞에서 삼성 저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어. 제가 그랬습니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너를 창조했겠지.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래. 너나 나나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너가 하나님을 모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너의 인생에 가장 올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너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마음의 진심으로 네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기도해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너 중심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 친구가 같은 자취방이면서 자기도 무릎 꿇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밥 먹을 때 진심으로 날 위해서 기도하고 참 민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저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정말 농담이에요. 3년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친구가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자 그래요. 좋다. 고시공부 다 집어치우고 같이 올라가자. 일주일 동안 산에 올라서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뭐부터 읽을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래요. 힘들면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를 신약 성경을 읽으라 해서 마태복음인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어치우고 쭉 읽다 보니까 욥기라는 게 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전 철학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욥기를 4번이나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아. 읽고 나서도 하나도 무슨 뭐.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그 욥기의 인생이 꼭 저의 인생같이 느껴지는 거 있죠. 고난과 어려움과 반대와 불신과 막 이런 가운데서 저가 집안은 완전히 불교 집안, 골수 불교 집안, 저희 집안은 완전히 골수 유교 집안, 1년에 8번 제사 지는 집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욥과 같은 신앙을 조금이라도 저에게 기름 부음 안 주시면 저는 견뎌낼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팀 라헤이의 성경 암송의 비결이라는 책을 종로서에 가서 뒤져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암송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대요. 그래서 159절을 암송했습니다. 불신자인 김삼성이. 마본지를 오려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리래요. 파는 게 있는데 그거만 안 외워진다고. 그래서 오려가지고 직접 적었어요. 다 159절을. 그리고 하루에 3구절, 다음날 3구절 안현필 영어 암송하는 비결 방법대로 하루에 3구절 외우고 내일 3구절, 내일 3구절 이래가지고 일주일 지나면 3, 9, 27, 27구절을 한꺼번에 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27구절을 매일 외워나가는 거예요. 159구절을 암송했어요. CCC 10단계 성경 공부 그거를 혼자서 고시 공부하는 독서실에서 앉아가지고 한 달 동안 독파를 했어요. 성경을 다 읽으면서 답을 다 쓰면서 그래도 예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같은 방에 있는 친구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테이프를 가져오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에 머리를 탕 치는데 이것이구나. 성령님이시다. 회개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할 수 없다. 말씀을 깨달음도 성령님의 역사가면 할 수가 없다. 지혜의 역사도 성령님의 역사가면 할 수가 없다. 사람은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의 예를 들면서 사람이 영으로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바람과 같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바람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임의로 불고 가는 것처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영으로 난 사람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영으로 거듭나기를 막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타난 성령은 누구시며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 오시며 무엇 때문에 오시며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며 어떤 분이시며 말씀하시는 막 가슴이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다락방에 120무도가 성령을 받는 체험한 이야기,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야기, 에베소 교회 성령 이야기,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 임한 이야기 막 던집니다. 저는 막 흥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테이프를 끄고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나는 가난해도 좋고 고통스러워도 좋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한 나의 인생을 위해 정해진 한 길을 알면 그 길을 위해 생명을 바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주세요 하고 딱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대로 부어지는 거 있죠. 그 순간에 고시 공부에서 공부하던 같은 방 친구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하는 말이, 삼성아, 2시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너하고 나하고 2명 있지 않니? 내가 손 얹고 기도할게. 아주 담대했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저에게 가슴에 손을 딱 얹어주는데 이 친구가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오순절 다락방같이 불이 그냥 임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불덩이가 저의 온몸을 막 그냥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암송했던 159절이 내 심장 속에 들어와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5장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참 드문 말씀이고 저도 잘 알 수가 없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로마서 15장 20절 21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5절을 예언한 말씀인데 뽑아온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탁 받았어요. 암송한 구절이에요. 그때 이 친구가 내가 성만아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선교사로 부름받았구나. 그날 얼마나 기뻤는지 김삼성 선교사 탄생한 거예요. 신학교 아직 졸업 안 했고 아직 안수 안 받았지만 이미 탄생했어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법대에 있는 친구들 몽땅 다 끄집어내서 수업 시간에 다 경희다방에 불러내 하루 종일 앉아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한다.
너 인생의 목적을 너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너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진다. 지금 고시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너 인생의 목적이 고시공부 법관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있다. 막 외쳐서 저희 같은 과에 있는 친구 3명이 목사가 됐어요. 법대 기숙사에 있으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방마다 손을 얹고 4시에 일어나서 방마다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 믿겠어요. 이 사람도 예수 믿겠어요. 부흥회 하면 20몇 명씩 무더기로 데리고 다니고 한 달에 하여튼 2-3번씩 3일 금식하고 아주 키가 1m 87인데 몸무게가 51kg, 52kg밖에 안 됐으니까 공부하느라고. 거기다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내일 학기 말고사 치는데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성경을 또 읽는 거예요. 하나님 밤 12시까지만 읽고 12시 이후에 시험 준비할 테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12시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놓을 수가 없어. 에라 모르겠다. 낙제야만 하고 그냥 하자. 그러고 성경 읽고 하루에 한 번씩 신학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6개월 동안 얼굴에 빛이 난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몽땅 변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몽땅 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3년 6개월 동안 멘토링을 통해서 12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일두지자들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준비된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12명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베드로라도 그렇게까지도 헌신하는 제자들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예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소그룹 제자화를 통해서 열방을 제자화하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지금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세습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이 12제자, 헌신된 12제자, 나와 같은 기름부음, 아니 나보다 더 큰 기름부음, 왜? 내 안에 있는 기름부음 다 전달했고 이 사람은 자기 기름부음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 12제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분이 은퇴하셔도 12명 중에 한 명 뽑으면 돼. 그러면 그 교회는 동일한 기름부음과 동일한 비전과 동일한 영성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바뀌고 나니까 몽땅 바뀌었어. 이전에 있던 목사님 비전은 자기 비전이고 나는 내 비전은 이거다. 그러면 교회가 또 몽땅 바뀌는 거예요. 또 혼란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갈라지든지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누구 편, 구간이 좋다, 뭐 신관이 좋다, 야단법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되어야 하거든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든지 환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마치 지금 이루어질 것 같은 막 꿈이 막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었다고 생각한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 꿈을 꾸십시오. 좋은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하지 못할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꿈을 꾸십시오. 제자화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룩하시는 제자 삼기 사역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9장 돌아갑시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하나님 사역자 보내주세요. 하나님 일을 살 사역자들을 많이 준비시켜 주십시오.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모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모본 보이셨습니까? 10장 1절에 바로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때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 사역이에요. 첫 번째 뭔지 압니까? 말씀 사역. 따라합시다. 말씀 사역. 다시 말씀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 사역입니다. 따라합시다. 치유 사역. 다시 한번 치유 사역. 병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60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내적인 치유도 곁들인 것입니다. 심령이 치유되지 않고 육신이 치유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용사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 가운데서 몸에 흠집이 있는 자는 성전에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심령에 마음의 상처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백성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5,000명 넘는 성도님들의 구역이 셀 숫자가 1,050개이거든요. 1,050개의 셀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에도 몇십 개 구역이 만들어지고 한 주에도 몇십 개 구역이 죽어요. 죽는 구역이 왜 자꾸 구역이 생겼다가 죽는가 살펴보니까 99%의 원인이 지도자 때문에 죽어요. 셀 리더 때문에. 왜 셀 리더 때문에 죽느냐? 무슨 말이냐? 셀 리더가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정상적으로 못 받아들여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수용력이 없습니다. 넓은 마음이 없습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자격지심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넘어지는 걸 봤어요. 치유받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사역을 할 재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이 치유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치유받지 못하면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G12 사역, 예수님의 12제약의 사역을 하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내 심령을 고쳐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개인적인 만남이 일어나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12남자 제자 장로님들 12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명을 함께 매주 1대1로 만나고 12명과 함께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타치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주고 책망도 하면서 하나님의 산업을 만들어 놓으면 그들 속에 있던 인간적인 결점이 사라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심령 속에 있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다 지워지고 넓은 심령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 시작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그것이다. 치유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는 축사 사역입니다. 따라합시다. 축사 사역.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축사 사역.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제자를 보낼 때 항상 하신 말씀이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말씀 사역, 치유사역, 축사사역,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악령에게 시달리는 이 사회를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이 풀러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던 이분은 말씀하기를 오늘날은 우리 공동체, 사회 전체가 귀신 들렸다. 정욕의 귀신에 물들어 있고 세속의 영에 물들어 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속 속에 빠져들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대면 좋게요. 젊은 시민들 유혹하기에. 하나님의 비전을 던지기보다는 세속적인 비전을 자꾸 던진다는, 심지어는 부모된 사람들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을 더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세대를 통해 전달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주 혁신적이 돼야 합니다. 레디컬 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의 24장에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잘 적어 놓으시고 한번 적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25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일찍 죽는 일이 없다. 교통사고로 죽는 일도 없다. 질병으로 죽는 일도 없다. 날수를 채워주겠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섬기면.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왕벌을 보내가지고 다 해놓겠다는 거예요. 준비시켜 놓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학업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가지고 미리 다 정리해 놓겠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도망가게 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서? 영적 서성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잠깐 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장 2절부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말들은 책망한다는 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직 연소하지만 사람들을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망하고 경계하라. 가르쳐주라. 요즘 교회는 담임 목사님들께서 자꾸 칭찬만 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버릇없는 성도가 많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 직분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잘못된 일입니다. 주의 종은 경계해야 합니다. 경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면 옳은 말이랄지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칭찬만 해주라.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요.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잠언서에는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라고 그랬습니다. 책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어린 시절부터 고쳐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올바로 주님의 길을 걷게 만들어주라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귀가 가려운 사람만 크리스찬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책망하는 서성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꾸중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십시오. 진정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사모에게 12제자가 있거든요. 저희 사모가 저보다 나이가 5살이 작아요. 한국 나이로 하면 43이죠. 제가 48이니까. 아직 젊은 나이고 키도 작고 얼굴 쳐다보면 도저히 장모가 됐다고 상상할 수 없는 젊은 사람. 저희 사모가 12제자를 뽑았습니다. 뽑다기보다는 제가 양육하던 저희가 우리 G12 예수님이 12제자 사역에 넘어가기 전에 셀 사역을 했었는데 셀 사역을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셀을 했어요. 그래서 셀 리더, 교구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그 사회는 전쟁에서 죽고 아프간 전쟁에서 죽고 2차 대전 때 죽고 또 스탈린 강제 또 유능한 사람들은 다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다 죽고 남자들은 전부 술주정꾼, 마약 중독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저희 사모 여자들이 박사도 있고 대학 교수 강사했던 사람들도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유대인도 2명이 있고. 근데 저희 사모가 야무진 사람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만 두려워하지. 처음에 저희 사모가 12제자를 받고는 아주 강하고 호되게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사모보다 10살 정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50, 60 된 사람들이에요. 책망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양육한 사람들이니까 몰래 제게 찾아오고 목사님 힘듭니다. 목사모님이 저를 이해를 못해줘요. 제가 모른 척 했습니다. 사모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뭔가 보는 것이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다들 불평하고 울고 막 그랬어요. 이제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12제자 사역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경책하고 권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라. 생각을 바로 잡아주라.
그래서 3년 동안 저희 사모가 그들의 심령을 바로 세우는 일, 하나님 일만 하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바로 잡으려면 그건 죽을 맛이에요. 사람이 안 바뀌려고 그래요. 왜 날 자꾸 타치하느냐? 내 괴로운 걸 왜 자꾸 만지느냐? 내 성격 내 그런 줄 아는데 사모니까 자꾸 그러느냐? 그런데 너 그거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한계 부딪힌다. 변화되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바로 써야 한다.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돼. 당신이 이렇게 처리한 것은 분명히 당신의 잘못된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다. 계속 접근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나중에 3년이 지났어요. 지금은요, 저희 사모보다 5살, 10살 이상 많은 사람들이 전부 저희 사모를 어머니라고 그래요. 정말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책망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모님을 만나보니까 사모님은 정말 어머니네요.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책망한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12명째가 전부 손을 들고 이제는 정말 무슨 말을 해도 100% 다 믿어요.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 책망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른 길을 제시할 때 귀를 가렵게 하는 사람은 쫓아갈지언정 진정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들의 성품을 향해서 책망하며 그들을 멘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장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지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갑니다. 앞에 예수님이 멀찍이서 걸어가십니다. 베드로가 슬슬 뒤로 물러가면서 요한, 우리 언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니?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는데 예수님 월급도 안 주시고 소리는 공산주의라 그래도 한 3년 일하면 회사에서 아파트도 공짜로 주고 자동차도 주고 집도 주는데 우리는 뭐니?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실업자 되는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들을 수 없는 글이었는데 돌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길쌈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힌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멘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일 성령론 2강의 하니까 12지야 다 알았어? 미리 다 준비하고 답장 다 써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말씀을 배워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자를 멘토하라. 삶을 타치해주라. 성품을 변화시켜주라. 그럴 때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비전을 바로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12지자들을 만날 때 그런 마음으로 만납니다. 첫 번째, 그들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매일 체험하며 살도록 만들어주리라. 두 번째,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 속에서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바꿔주리라. 이 두 가지 목표를 놓고 주님 앞에 유심히 기도하며,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 향하여 가지신 비전, 꿈,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내가 되리라.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젊은 아이 이야기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실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집을 떠나고 예쁘장하게 생긴 가장 여자아이인데 인생을 비관했습니다. 몇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인생을 비관해가지고 마약을 하고, 마약을 하다 보니까 그 약을 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파는 장녀와 같은 역할도 하고 대학을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피폐한 생을 아주 파멸된 인생을 사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이런 삶을 견딜 수가 없어.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해서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낭망해서 자살하기로 결단하고 자살을 실패했어. 병원에 누워있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구역장이 셀 리더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진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여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로 바로 받는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에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유하며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 음성을 듣고 극적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자기 스승인 깜샷이라는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 스승과 매일 만나면서 인생의 비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카자흐스탄 안에 마약 중독으로 헤매는 젊은 청년들을 전부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결단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세라는 여자 밑에 전 마약 중독자에 있던 여자아이들 중에 셀리드가 30명이 탄생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깜샷이라는 여자 지도자가 그 10년 가운데 품은 이 아이를 향한 열정, 이 아이의 심령에 던져준 비전, 이 아이의 성품의 변화, 자격지심,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망적이다, 내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아이를 10년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젊은 마약 중독자 청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셨다는 것을 비전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심령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시내 레스토랑을 하나 빌려가지고 마약 중독자인 젊은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알파 코스를 시작했어요. 깜샷이란 자기 스승과 함께. 한 번 모임에서 100명 이상이 몰려왔습니다. 첫날 모임에서 80명 이상이 예수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1대1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사역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12명의 제자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을 때, 그 한 명 한 명이 또 12제자를 만들어서 또 비전을 심어줬을 때 하나님 나라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신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비전을 던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기독교 우리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팽창을 거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12제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민저 성령으로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이 나의 영적 자녀들에게,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영적 갱신이 먼저 내 가정에서, 내 심령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십니까?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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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